압살롬이 죽음으로 그가 일으켰던 반란과 쿠데타가 모두 진압되어 이제 다윗이 자신이 원래 왕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될 때 사실 이스라엘의 전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사람 중에 다윗의 귀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보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대적했고 쿠데타에 가담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왕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시므이는 왕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해서 돌아가는 그 피난길 자체도 이미 비참하고 참담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을 쫓아가면서 모욕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실제로 돌을 던져서 그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돌을 던진 것이 그냥 그 주변에 던진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을 맞췄다는 뜻이거든요. 돌을 던지고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섬기는 왕이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전세가 안 좋아지니까 반란군 편에 서서 그에게 욕설과 비난과 온갖 안 좋은 말을 퍼부으면서 돌멩이를 던졌던 그 시므이, 자신들은 이제 반란이 성공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서 왕이 돌아올 때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러웠고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므이가 왕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인 말씀은 뭐냐면 17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의 집엔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귀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므이가 자신의 종 1000명, 베냐민 사람 1000명, 당시 그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죽음 이후로 지림이 열렬해졌는데 이 10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엄청나게 다 끌어모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시바라는 사람도 자신의 종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오늘 보면은 요단을 밟고 건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것인데 그럴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질퍽질퍽한 혹은 이제 몸에 물에 빠지는 것을 감대하고도 그 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나왔을 때 왕 앞에서 엎드리면서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죠. 그 왕 앞에서 왕의 이름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신하가 어떻게, 또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반란에 참여했던 신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므이가 그 왕 앞에서 엎드려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뒤에는 지금 자신을 따르는 1000명의 사람들과 자신의 종들과 아들들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이죠?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의 용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도 시므에 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완전한 용서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내가 절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나는 너의 용서, 너의 사과를 다 받아들이면서 너에게 용서를 베풀고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그게 바로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내 자존심과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여전히 그 가운데 거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면 뭐 용서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자신에게 토해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보다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어렵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 참 많죠. 이거 해줬다가 얘가 또 일을 반복하면 어떡하나, 이거 했다가 또 나중에 이것을 보장할 수 없는데 또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다가 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할 때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얘가 재범의 확률이 없을 때만 용서해줘라, 얘가 진정으로 뭐 한다는 어떤 증거를 여러 개를 확보할 때만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용서를 구할 때 이 사람의 어떤 용서에 대한 어떤 자질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므이가 죽게 되는 것은 그 솔로몬이 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더 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다면 다윗에게 아주 큰 잘못을 지었던, 다윗에게 큰 죄를 지었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던 시므이가 그의 귀환 때에 그의 앞에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자신을 따르는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때 다윗이 용서하는 넉넉한 모습으로 나라를 화합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첫걸음을 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묶여있는 것이 혹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담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 축복의 파이프가 막혀있는 이유가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예수님에게 아무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지음에도 용서를 구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과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나는 너무나 박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도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본문에 한 명이 더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데 장애인입니다. 다리를 접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 지리멸렬하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돌아볼 때 혹시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추천하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고 종을 붙여주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귀환하고 나서 뭐 시므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비보셋에게는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죠. 너 왜 나랑 같이 안 갔냐? 너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고, 너는 그렇게 내가 죽을 것 같은 것들 건져내서 나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고 왕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는데 너는 왜 나와 함께 안 갔냐? 오히려 시므이보다 무비보셋에게 나가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비보셋이 이 어떻게 보면 오해가 일어난 상황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 무비보셋의 반응을 한번 보면요, 26절에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께 함께 가려 했는데, 저는 왕과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혼자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종이었던 시바가 나를 속이고 왕께 갔습니다. 나를 버리고 왕께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가지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걸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중간에 농간에 속아서 이 오해가 생긴 거죠. 근데 무비보셋은 그 다윗의 앞에서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자신에게 사실만을 말하고 왕에게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 27절 말씀에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시바가 모함하였단 거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 자신이 오해를 당한 상황이고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것을 계략을 꾸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서 당신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행동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만을 딱 설명하고 난 이후에 왕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오니 이게 모든 것이 왕의 판단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용서는 아무 조건 없이 해주는 거라고 성경의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오늘 무비보셋처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만 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몸을 흔들면서 당신 날 용서해야지요, 당신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오해인데 왜 나한테 그럽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방,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처분을 그 사람에게 맡기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화해와 용서를 대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이루어 나갈 때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고 그게 또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그 사람이 입었던 상처와 그 감정적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분까지만 하고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처분을 맡기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이지, 내 마음대로 이것을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나 당사자에게 가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겨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경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우리는 사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졌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너희도 너희 주변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심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금 모습만 그런 것 같아 할지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1000명의 사람을 뒤에 두고 종 20명과 아들 15명을 다 데리고 나와서 그 앞에서 엎드리게 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래,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 나라의 화합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왕으로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오해를 만들었고 또 어떤 상황적인 한계 때문에 환경이 어그러져서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 용서를 비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너무나 주도권을 쥔 것처럼 폭력적으로 막 나아가서 오해입니다, 당신이 날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받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복음적인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